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밤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시었고 또한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날의 삶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한날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페이지 또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서는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으로서 법적 또 혈통적 정통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각시켰고요. 오늘 본서 저자 마태는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일반적인 혼인 관계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자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한 후 탄생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 기록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도 있는데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한 그런 기록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만 나타나는데 본문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을 배경으로 예수가 탄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리아보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데 비해 육신의 부친인 요셉에 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그런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또한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한 그 탄생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그 육신의 부친인 요셉에 관해서는 별로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의 탄생이 있어서 인간적인 고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기여한, 잊어버리면 안 될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이 있어서 인간적인 고뇌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한 요셉에 대하여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하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구약에서 야곱의 아들 꿈쟁이 요셉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따랐으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시킵니다. 이 세 명의 요셉 가운데 그럼 누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다름 아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 사람의 요셉 가운데 가장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요 목수였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고 한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 속한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원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목수란 겨우 생계를 연명할 정도의 그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요셉은 당시 가장 많은 수요를 차지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양육케 하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두 번째로 의인이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의 약혼 여인 처녀 마리아가 자신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자신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요셉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만약에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마리아는 절대로 용납받지 못할 것이고
그 당시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경우 간음죄로 정죄되어 사람들에 의해 돌팔매질을 당하고 또한 죽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그 결혼법을 살펴보면 먼저 결혼 당사자들은 어릴 적에 그의 부모에 의해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기에 이르면 법적인 부부임을 확인하는 약혼을 하게 되고요. 이 약혼 기간은 약 1년으로 이때 파혼도 가능하며 또 이 기간 중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청산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다한 후에 비로소 혼인식과 더불어 실제 부부 생활에 들어갑니다.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도 이러한 약혼 기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온갖 의혹과 또한 치욕스러운 배신감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율법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의 갈등의 과정은 더욱 크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내린 결론은 공적인 고소를 통해 마리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대신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 조용히 그녀를 버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요셉은 이러한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마리아의 안녕을 도모하며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사려 깊은 처사는 사소한 문제조차 확대시켜 법에 호소함으로써 상대를 압살하려는 완악하고 매정하고 심히 이기적인 오늘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바가 큽니다. 실로 우리는 법과 정의를 구현하되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이타적인 차원에서 실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타오르는 분노와 갈등을 자신의 행동의 그 체중에 그대로 실지 말고 겸허한 심령으로 직면한 문제를 신중하게 제거함으로써 다른 불의를 방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유대 결혼법 가운데서 요셉은 성품이 온유하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열심을 다한 자이며 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깊은 이해심과 자비심을 겸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공중 앞에 드러내지 않고 그녀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가만히 끊는다는 말은 일의 진상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창피를 당하게 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요셉의 의로움과 사랑을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분노를 극복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행위를 통해 참된 의로움이란 풍성한 긍휼과 관용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요셉은 정말로 의롭고 사랑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는데요.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함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으로 말미암아 이 기이한 일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속에서 또한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를 되어지는 것임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것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주저없이 주의 사자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저항이나 의심 없이 즉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던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처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으며 또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네 번째로 절제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온 후에 그녀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모습뿐만 아니라 요셉 자신의 그 절제와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 후에 그럴 때에는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그러한 그 시절인 그때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그 일들을 믿음으로 주의 사자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행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혈기왕성한 정욕과 그 혈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아기가 나을 때까지 참고 견딘 그 헌신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부여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시기를 또 믿음과 순종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또한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보호하셨고 그리하여서 수치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으며 또 그리하여서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요셉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자랐으며 요셉 자신은 아기 예수의 육적인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는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아기 예수는 장차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펼쳐 보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가 성장할 때까지 그를 잘 보살피는 것은 요셉의 임무였으며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목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잘것없는 목수였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정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고 한편으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요 목수였다는 것, 또 요셉은 의인이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 또 요셉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으며 요셉은 절제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요셉이 취한 그 의로운 행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된 요인이 되었고, 온유하고 관용할 줄 아는 의로운 요셉은 공적인 정죄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를 구해냈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생애와 요셉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믿기지 아니한 그러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뜻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일로 또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러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이해도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다윗의 자손의 몫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이요 참 사랑의 사람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한 자신의 육신의 그 정욕과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참으며 자신의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의인과 또 사랑 또한 요셉의 온전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또한 절제와 헌신을 통하여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아버지 하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의로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과 그런 절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져오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일진데 요셉과 같이 그 말씀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절제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구원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